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자신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직분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직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가리지 않고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왜 힘을 써서 전해야 합니까? 힘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바로 경책과 경계하며 권해야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경책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의미하며 경계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어 그 길을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을 주의 종이 옳지 않다고 가르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기에 불쾌해하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 열심히 쌓아온 것을 부정해야 하는 순간에 그것을 기쁘게 버리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때가 온다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위하여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때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며 어느 정도
어느 지점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익숙하게 되어 연륜이 쌓이면 눈에 보이는 성과, 육신적인 성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 달갑지 않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일생 동안 말씀에 비춰보아 끊임없이 그 죄를 버리고 옛사람을 온전하게 부인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단조롭고 재미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오래 참으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근신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5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쫓으며 진리를 듣지 않는 그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근신함으로 스스로의 직분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허탄한 일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도 직분을 감당해야 미래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혹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할 만한 어떠한 일 앞에서 스스로를 근신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복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 가정 역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처음 심겨졌을 때는 거기 무엇이 심겨졌는지 혹은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자라서 새 생명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온전하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새 사람으로 장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에 집착하여 그것으로 나를 평가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이며 사단에게 미혹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분을 허술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게는 주권이 없기에 경책하는 말씀에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상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에 따라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는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집어던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져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돌판을 스스로 다시 깎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은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즐거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불속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인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직분이 그저 교회 내에서만 국한된 직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이 나의 다른 육신의 어떠한 직분보다 귀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그 직분을 온전히 지켜 바울 사도와 같은 면류관이 예비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